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모두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이 중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따라 진정으로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갓으로 계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인재들을 꼭 필요로 하시고 또 사람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서 그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찾으신 일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간에 또는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는 어떤 요소를 갖춘 사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태에서 과연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름받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시야 왕은 이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시키다 보니까 자신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것을 왕이 한 거죠.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왕이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질서가 깨트려졌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엄한 그런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선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이 시대를 위한 인재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요긴한 인재로 쓰시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그 힘과 권력에 휩쓸려 갈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닥치는 건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세력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핍박과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괴로운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스랍들 곧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중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예요.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 때문에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두 날개로 날아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수종을 든 겁니다. 또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합창을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성전 문지방 터가 흔들렸고 성전 안은 신비한 연기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했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서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그 앞에 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사야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때에 그 수납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허물을 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이사야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인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본문에 있는 8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변화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독백처럼 말씀하신 내용을 이사야가 듣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꼭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나라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책이 무엇인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이켜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많은 제사장들, 그 많은 랍비와 서기관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둘러봐도 보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인재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단지를 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히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깨닫는 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결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결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죠.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쓰임받다가 가장 가혹하게 순교를 당한 인물이에요. 유대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다가 결국 이사야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두 널판 사이에 묶인 채로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사야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맞게 전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축복을 받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부름받아서 그 귀한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결단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결단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심지어는 이사야처럼 이런 어떤 죽음이 닥쳐와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서 우리의 결단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개인을 바라볼 때 과연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또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소리는 누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근심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세상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곤고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기둥인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께서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참으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잘못된 것에 소리를 내고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헌금봉투는 여러분 주보와 안내석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열매 강단을 구역과 기관에서 꾸며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앞에 강단에 열매를 꾸며주시면 들어오는 것은 가까운 어려운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백합 찬양대가 운영이 안 됐는데 여기 백합 찬양대 소속되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일정도 조절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네이버스 협력위원회 회의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분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100원씩 넣었던 동전은 이번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14일 날 그분들이 다 수거를 해 갈 겁니다. 밀린 게 있으면 한꺼번에 오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봉사는 2교구이고 다음 주는 3교구입니다. 11조 윤미선 전도사님,
생일 감사 예물 양상순 집사님, 교회 사랑헌금 권오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믿음 안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열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와 간구와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감사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활력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인생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헌금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제단을 사랑하고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기억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는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또 쓰임받아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귀한 열매 맺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